시간에 장경애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봉독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셔서 마지막 잘 보냅시다. 사랑하고 인사합시다. 11월 마지막 주 됐는데 마지막 잘 보내고 할렐루야. 빨리 가는 건 세월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와서 11월 마지막 주.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 예수님의 성탄절 주간이, 설레이는 성탄절 주간이 옵니다. 왠지 왜 성탄절이면 우리가 마음이 설레일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좋은 성탄절 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을 맞기 전에 오늘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재벌이 되었던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재사업 살림왕이라고 하는 목재사업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대재벌에 등극했던 이 깁슨은 정말 가난해서 물레방앗간에서 심부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머슴살이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깁슨입니다. 그랬던 깁슨이 당대 최고의 재벌의 위치에 올라서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깁슨을 향해서 그는 공부도 한 사람이 아니고 사업에 능통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대재벌에 올라선 걸 보고 사람들은 깁슨에게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 이 깁슨처럼 돈을 좀 벌고 싶지 않아요? 벌고 싶어요. 그래, 벌고 싶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의 일지라서 깁슨에게 그걸 갖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깁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가지의 결정을 해놓고 꼭 지켜왔습니다. 첫째가 뭐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야, 그 좋은 술을 안 먹는데, 그쵸? 근데 깁슨에게 물어봤어요. 왜 술을 안 먹습니까? 술 좋잖아요. 인생이 힘들 때 먹으면 그냥 좋고, 어려울 때 먹으면 잊어버리고, 뭐 등가 좋잖아요. 깁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술을 안 먹는 이유는 술을 먹으면 내 정신을 술에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사람들이 술을 막 취하고 싶은 건 괴롭고 힘든다는 일들을 술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정신을
술에 대해 팔리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내가 주어져 있는 시간 아무리 힘들어도 난 맨정신 가지고 해결하지, 나는 술에 내 정신을 팔려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술을 안 마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도전한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깁슨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성공해야지, 그리고 이걸 완벽히 잘할 때까지 준비해 가지고 완벽히 해결을 해야지,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게 완벽하게 도달이 되는가? 여러분, 도달이 안 됩니다. 깁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깁슨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 괜찮아요. 따라서 합시다. 실패해도 괜찮다. 그 사람들은 뭘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이거는 꼭 성공해야지, 이건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한 번은 여러분, 실패하고 나면 그 일을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아니요, 여러분, 내가 실패를 하고 어떤 문제가 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도전을 해야지. 그걸 못하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집간 우리 딸내미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대차거든요. 근데 샘물이가 못하는 게 하는데 성냥불을 못 켜. 득지 큰 게 성냥불 앞에서 벌벌 켜. 그거 왜 그러냐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렸을 때 옛날에 이렇게 생긴 성냥통 있었잖아. 이 성냥통에서 성냥불 있고 거기다 댔네. 뻥 터진 거. 이거 보더니 성냥불을 못 켜. 그렇게도 어때요? 성냥불을 못 켜도 성냥불을 해봐야 돼. 자꾸. 그런다고 안 하면요, 이 사람은 그 부분은 아예 못해요. 근처를 못 갑니다. 그럼 이렇게 추운 날도 오돌오돌 떨어요. 성냥만 있으면. 그건 내가 볼 때 희한해요. 성냥불은 못 끄는데 라이터는 켜, 또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면 그것에 미리 그냥 검부터 먹고 아예 이걸 못한다고? 아니에요. 깁슨이 얘기합니다. 난 실패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다시 실패하면 또 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실패하면 또 하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내 생각이 되고 내가 어떤 할 수 있다고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무조건 깁슨은 이랍니다. 난 이거 할 수 있어. 배우세요. 깁슨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출신들 박사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그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거대한 재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난 말씀대로 철저하게 행동한다. 아멘. 깁슨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말씀, 그래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어.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다면 아멘 하고 그걸 행한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도,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한 가지 특징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게 되어진다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야. 깁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기에는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린 그거 다 제쳐놓고 그냥 문자만 안고 고민하고 살아.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만큼 뭐하라? 성경 보라고 그랬죠. 왜? 여기에 약속이 있으니까. 깁스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성경 보고 그리고 여기서 약속 막 찾고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좀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보세요. 내 안에 뭐 행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완벽한 믿음이 딱 서게 됩니다. 안 하면요, 안 하면 말씀 앞에 약해져, 흔들려요. 그런데 할 도리 다 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어때요?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도 말씀했죠. 너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 하나님 축복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깁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알아요. 여러분 요즘 수능 시험 봤죠?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다 알아. 몰라요? 알기는 다 알아. 근데 공부 안 해.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깁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정신 팔리지 말고, 그리고 어떤 일에 실패해도 도전하고 말씀대로 지키면 복이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긴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게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삽니다. 그냥 하나님께 알아서 빌기만 하면 뭐가 막 딱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걸 얘기 안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아멘.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여러분 이 땅에 잘 되는 거나 어떤 것이 많이 알고 있다고 요행도 아니고요,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과 복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거냐면 행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싶죠?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전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아멘. 저는 뭐 엘리베이터 하나 한다고 그냥 1년 2년 동안 쩔쩔매는 교회가 난 진짜 부끄러워. 누가 해가지고 하나 툭 하나 없어. 아멘 목사님 내가 할게요. 이런 사람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요만큼 벌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를 같은 지성 최고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공부를 했습니다. 아는 거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사장이 많아? 맨날 대충 막 하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사장이 많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그래도 좋은 차 타고 외제차 타고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해. 지난번에 초등학교 동창회 딱 갔는데, 제가 청부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동창회 갔는데 한 60명 정도 나왔어. 딱 왔는데 보니까 진짜 개떡같이 하던 애들이 전부 외제차 끌고 왔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그때 한참 지으니까 엑셀 이런 거 타고 왔어.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전부 다 선생들이 나고 그런 것들이 나. 근데요, 아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좋은 차 다 끌고 왔어. 보니까 그래서 야 너 성공했구나 그랬더니 나 명함 탁탁 내미는데 보니까 뻔지르만 회사들 가지고 큰 것들 하더라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왠지 알아요?
이런 거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 제가 볼 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실패해야 되는 두려움이 더 많아. 막말로 얘기해서 막 밀어붙이는 짐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계산 더 많이 합니다. 정말 계산 많이 하고 따지는 거 많이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따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뭐만 해? 생각만 해, 생각만. 근데 미안해 이러면서, 가방줄이 짧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여유도 없어. 그냥 딱 이거 알았어 그러니까 막 밀어붙여. 근데 그게 어떤 게 잘 되더라고. 이런 것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알긴 알지만 행하지를 않는 거야. 이게 신앙도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 전만 해도 뭐 이렇게 담배 피는 거, 그냥 차든 뭐 다방이든 커피숍이든 다 피는 게, 내가 예전에 담배 안 피니까 나보고 그런 얘기야. 술 먹고 담배 안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사네.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저쪽 안양에 어느 교회 집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 구원 좀 시켜달라는 거. 그거 왜 그랬더니요, 지난밤에 목사님 기도했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자기 남편이 막 헤매고 다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처음부터 교회 신앙생활인데 목사님이나 주위에서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는데 자기 남편을 보니까 담배 피는 게 너무 멋있었대. 옛날에 그거 보고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결혼한 건데, 이런 진짜 잘못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 신앙생활 잘 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요즘은 애호가들, 저 담배 애호가들 어때요? 요즘은 불쌍해. 식당에서도 뭐 피지, 심지어 화장실에도 뭐 피지, 숨어서도 뭐 피지, 어디 저 구석에서 피고. 저희 안식구가 안중에 나가면 그 앞에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맨날 파니까 우리 안식구가 뭐라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 안식구만 보면 도망을 가서 핀다. 그래요. 얼마 전만 해도 멋졌던 담배 한 대가 요즘은 어때? 그 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통계청에서 의해서 보니까, 시각청에서 보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1.9배가 폐암 발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거죠. 이 폐암 자꾸 생기니까, 의료보험만 자꾸 나가니까 폐암 안 걸리게 하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자꾸 피면 정력도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 정력이라면 있는 뱀부터 뭐 다 잡아먹잖아. 근데 그것도 푹푹 떨어진다는 거. 정력도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기형아 막 나오고, 백해무익한데도 알아, 나쁜 줄 알아, 근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찔리는 사람 몇 개 있을 거예요. 백해무익이란 말이에요. 좋은 게 한 개도 없는데 근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살과의 전쟁이죠. 비만 자꾸 생기죠. 그 왜 그렇게 생깁니까? 좋은 것만 골라 먹지 운동은 하나도 안 해. 그렇게 생길 수밖에 더 있어. 먹었으면 그만큼 해야 되는데 좋은 것만 골라 먹지 운동 안 하니까 자꾸 비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린 그렇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지 말고 같게 하라. 말과 행동이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의 이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거야. 그게 뭘 얘기한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됐으면 깨달아졌으면 그것을 결단하고 행하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은혜 받고 그래 그리고 결단도 안 하고 어때요? 행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으면 죄송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어도 아무것도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 혼자 어떤 문제 속에 부서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행함이 내 운명을 바꿔갑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운명이 왜 그렇지? 내 인생이 왜 그렇지? 내 팔자가 왜 그렇지?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아주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에 살면서 그거 뜯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일부는 가로채는 아주 매국노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도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 찾아가다가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대접을 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그때 이런 결단을 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내가 남의 것 뺏은 게 많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이 남의 것을 뺏은 건 4배를 갚다라고 갚으라고 했는데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다 내가 생각나는 건 다 찾으면서 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삭개오가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그 일을 안 했으면 성경에 삭개오 이름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곧 이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4배를 갚고 자기 재산 반 잘라서 다 주고, 아마 이렇게 되니까 삭개오는요 괜시리 혼자 먹고 살 정도 집 하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 다 주고 나.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거나 사도행전 9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시로 각 회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고 그 잡기 위해서 가던 그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 기간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 가는 거기까지는 약 한, 여기서 평택 가는 거리 정도, 한 30-4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낮이면 갈 수 있는 거. 그 거리 가다가 누구 만나? 예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서 들어갔다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거기서 기도받고 눈에 눈물이, 이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서 바울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곧 회당에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교회 처음 나왔어.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됐구나. 구원의 확신을 탁 가졌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 했더라?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거야.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리고 전하고 다닌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다녀? 이러죠. 아유, 내가 성경을 뭘 알아. 나 같은 초신자는 그냥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런 거는요 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거야. 나는 그냥 배워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해야 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30년을 그렇게 생각해. 혹 40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직분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그때까지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예수가 메시아인 걸 깨닫고 나자마자 그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회당에서 전파했더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그걸 전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원하시면 여러분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3개 정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돼.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아니야? 이렇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자녀 같고 세상에서 못된 짓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막 이래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뭐가 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뭐가 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도 내가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습니다. 그럼 그 문제 앞에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앞에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어.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진리 안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요, 그 진리 안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진리 안에 딱 섰어. 그러면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는 게 느껴진다니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증거가 나타나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딱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내가 느껴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뛰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가지만 그 어린 다윗이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느껴집니까? 여러분 생각했다고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게 느껴져.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아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 앞에 대담하게 다 내게 도전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함이 안 따라오니까. 생각만 하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면 그때 오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확 들어오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게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뭐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있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냥 생각으로, 여러분 이렇습니다. 안 하고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 딱 던지면 막 흔들려 내가. 그런데 내가 행함을 딱 하고 나서 딱 쓰면요,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뭐다? 함께하고 나 도와주시는 게 어때요? 확신이 옵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지난 주간에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내 문제도 내 어려움도 내 고난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와.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해져 있어 보세요. 순 걱정거리, 근심거리,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때마다 무엇이 되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근데 그것이 팩트. 다시 말하면 물딱 쓰기 위해서는 내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앞으로는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이제 지금 요즘 제가 막 그러죠. 한번 해보라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맨날 성경 안다고 아이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요만한 거 알았으면요 요만한 거 한번 해보라고. 옆 사람하고 인사 꼭 한번 해봅시다. 그 양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한번 해봐. 그 양반이 누구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이걸 못 해보면 그 신앙 다 죄송하지만 말짱 도루묵이야. 베드로 자기 예수 앞에 진짜 목숨 걸을 줄 알았어. 근데 기지바이 조그만 애 앞에서도 어때? 예수 부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 권사 장로 됐다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환경 되면 가차없이 갖다 버립니다. 안 버릴 것 같죠? 안 버릴 것 같아? 버릴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절대 안 버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버립니다. 베드로도 버렸는데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그가 성령 받고 하나님 경험하죠. 그리고 나니까 그 제사장 기지바의 앞에가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도 예수 전하지 말니까 나 죽여! 난 그래도 예수 전할 거야.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하고서요 그냥 하고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대를 해봐요. 사실은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막 하다가 한 11시 됐는데 설교 준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거 드려드린 설교 요거 얼마 안 되지만요 요거 내용을 함축하려면 참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A4지 7장을 줄여서 요거 한 장에다가 5분 내에 보일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준비를 하는데 11시가 됐는데 주님이 나보고 자꾸 기도하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죠.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해야 돼. 난 아침에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돼. 가서 기도해야 돼. 그 설교하지 마.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안 만들어서 오면요 그냥 와서 해도 돼요. 제가 어디서 시간을 안 줘서 못 설교를 못 하지?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떠들면 떠들 용기는 있어. 근데 요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고 요거대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요걸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진짜 숙제 중에 숙제야. 가끔가다 내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걸 왜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해. 그냥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감동 주는 대로 설교하면 진짜 편해요. 이거를 갖다가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집사랑 같이 맞춤을 살리니까 똑같이 설교해야 되잖아.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요 이거 괜히 만들어서 생각을 많이 가졌어. 근데 어저께도 이거를 막 만드는데 11시에 막 한참 막 시작 조금밖에 안 했는데 막 감동을 주고 기도하려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요? 근데 주님이 자꾸 나를 가라는 거야. 그래요. 네 모르겠다. 하나님 아시겠죠? 뭐 내가 주시겠지. 그리고 저는 그래서 감동해서 11시간 기도하기 시작했어. 참을 기도하는데 밤 2시가 좀 넘어서 문소리가 픽 나더라고. 누가 들어와. 누가 와서 이 새벽 2시에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이 밤중에 2시에 와서 기도하러 왔더라고. 난 혼자 기도하고 갈 줄 알았더니 내 앞에 정적을 걸어와. 저 전에 한번 귀신이 내 앞에 걸어온 적이 있었거든. 원래 뭐 알아.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 앞에서 턱사같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지사님 새벽 2시에 웬일이야 그랬더니 하시리 만져만해서 기도.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고. 저는 제가 그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시간을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꼭 하실 일들이 있어. 아멘. 자야 되고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하게 하시는 거야. 그 시간에 그래 1시간 동안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너 자지 말고 그 시간 나오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도 그분이 하실 일들을 좀 보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 아멘.
우린 종종 우리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행할 것을 나 피곤해, 나 어려워, 여러분 요즘 김장한 애가 힘들죠. 그런데 주님이 자꾸 가라고. 그날 오면 진짜 은혜 받아요. 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삭신이 쑤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뭐 해야 돼? 가야 되는 거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하는지 안 했는지, 그분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요 생각만 하고 하나님 그냥 뭐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 하나님 진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자. 할렐루야. 그냥 담대해집니까? 할도리 하면 담대해지는 거야. 이 말이야. 네 할도리 하라. 그러면 너 담대해진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과 겨자씨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큰 믿음 얘기, 다이나믹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딱 서야 여러분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 역사 일이 보이는 거야. 믿음 안에 딱 서야 일이 보이지, 믿음 안에 안 쓰면요 걱정거리만 보입니다. 믿음 안에 딱 쓰면 일이 보이고, 믿음 안에 딱 쓰면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믿음 안에 딱 쓰게 되면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믿음을 세우지, 내가 믿음을 세우지, 완벽하게 세워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거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에 이렇게 7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말씀 듣고 행하면 그게 뭐냐? 반석 위에 지은 자.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할도리 하면 당당해 안 당당해? 당당하지. 그거예요 오늘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 말씀 안에 앞에 담대해지기 위해서 할도리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삶 속에 거짓도 많고 외식도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외식은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목소리 큰 소리를 내고 여러분 꽝꽝거릴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항상 지배합니다. 당당함이 없게 돼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하면 어때? 당당해 안 당당해? 당당해. 사람 앞에도 당당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당당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행하는 자가 되라. 히브리서 10장 3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담대함이 있으면 이것이 뭐가 된다? 하나님 축복이 됩니다. 큰 상이 됩니다. 그냥 배짱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껍든 담대한 것처럼 속이 안 담대한 거야. 왜? 진실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속도 담대해지려면 너희가 어떤 자가 되나? 말씀 듣고 지켰어. 말씀 행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은요, 구하는 바를 얻게 됩니다. 3장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반다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이니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 행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잖아.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뭐만 해달라고 그래? 내 구하는 거 해달라고 그러잖아. 이게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구하는 걸 들어주시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 네가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라고 그런 걸 지키고 또 그것을 뭐하라? 행하라.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행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오늘 성경 한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는 아이 낳지 못한 여자죠. 그래서 분인나가 하도 첩이 애 낳고서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질투심이 대단합니다. 그쵸? 온유월에 뭐가 서려? 여자들 이 질투심은 온유월에 서리가 서리죠. 그 한나도 분인나가 하도 지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앞에서 말이야 폼재고 다니고 그냥 지가 첩인 주제에, 옛날엔 내 몸종인 주제에 지가 아들 낳았다고 말이야 안방마리 노릇하려고 그리고 열받아 안 받아? 열 무지하게 받아서 성질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한 20년 넘게 불임했던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얼굴이 술 먹은 여자처럼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분노가 났으면 그랬겠어. 그거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물으니까 나 사실 아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었어. 그냥 들어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한 거야.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에서 기도 여기는 담임 목사가 나와서 아유 지사님 왜 그렇게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참 죽으냐. 해결이 안 돼 불가능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었어.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가서 그럼 분인나가 갔을 때 분인나가 가만히 있었겠어? 또 옛날처럼 또 이렇게 속 뒤집어 놓는. 근데 한나의 얼굴에 뭐가 없었더라? 분노가 안 나니까. 분노가 안 생길 때 무슨 생각을 가졌어? 이런 거죠. 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요, 나는 지금까지 애 못 낳는 여자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주의 종이 나보고 내 기도 응답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난 그 말 믿고 하나님 나에게도 분명히 아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 줄 걸로 믿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베네 쪼고리부터 사왔겠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김치국부터 뭐 멋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죠. 나 이 베네 쪼고리 사다 놓고 임신도 안 됐는데 다 갖다 놨을지도 몰라. 하여튼간에 그게 한나의 모습. 난 제가 볼 때 요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쫙 해놨더니 성경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신지라. 네 믿음. 아마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듣고 끝낸 거 아니에요? 듣고 뭐 한 거야? 뭐 갖다 놨어? 베네 쪼고리 사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고 나 아들 낳는다. 그리고 한 거야. 아마 얘기도 했을지도 몰라. 목사님이 나보고 이거 해결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난 해. 사람들이 이거 저거 애 못 낳더니 미쳤네. 그래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경 안 써. 그리고 막 좋아서 애 낳을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임신도 안 됐는데. 근데 보세요. 그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한지라? 생각하신지라. 그 가지고 있는, 그가 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 믿음대로 내가.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하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 우린 잘못 생각하면 많아요. 자 보세요. 믿음이 먼저 생겨져요. 온전한 믿음이 딱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 그러니까 한나가 주의 종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했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한나는요, 아이가 날 줄로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신 줄. 성경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건들, 비슷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엘리사가 왕궁에 갈 때 늘 수냄 여인의 집에 근처서 가죠. 수냄 여인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아이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와서 이 집에 아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그 이듬해 아들을 낳았어요. 애가 잘 자랐습니다. 10몇 살 됐는데 12살 됐는데 애가 죽은 거야. 그때 이 수냄 여인이 애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애가 없어서 엘리사가 기도해서 애 준 건데 그런 상태가 된 거야. 애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이 수냄 여인이 남편한테도 애 죽었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먼 거리 엘리사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선지자님, 내가 애 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애 주셨는데 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서 게하시 보고 이럽니다. 야, 게하시야, 너 이거 지팡이, 내 지팡이 갖다 놓고 죽은 애 갖다 놓고 기도해. 아마 게하시가 젊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 수냄 여인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고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으면서 뭐냐? 나는 안 됩니다. 게하시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이 기도해서 애 낳았으니까 직접 가주십시오. 가서 기도하면 내 아이 회복지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냈다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옷 챙겨 입고 따라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 놓고 기도했는데 애가 안 사는 거야. 그래서 딱 갔거든요. 가가지고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죽었던 애가 다시 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주의 종이 가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는지도 몰라. 우리는 뭐 남편부터 알겠죠. 아니야, 남편 죽은지도 몰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에 딱 섰던 수냄 여인.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서 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때가 언제냐? 언제 내가 하나님의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냐?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할 때 내가 내 구하는 것을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결론적인 사건 잘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3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뭘 달아봐요? 행동을 달아본다.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볼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행하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거를 알게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걸 누가 몰라도 나는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내 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이 되고 깨닫고 느낀 바가 있으면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합시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믿고 여러분 예수 안에 이렇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